오늘은 로마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도하면서 로마서 2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잘못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와 같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변경하는 자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연대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없는 반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온 나의 복음의 이름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것을 실천하시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살고 지극히 선한 것을 공부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고를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스승이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말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말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고통을 받는 거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장의 말씀 우리가 돌아봤는데 바울의 그 생애를 보면 먼저는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습니다. 예, 감옥에 가두고, 예, 그래서 핍박하고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서고, 대제사장이 허락한 그 공문을 들고, 기독교인을 잡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홀연히 큰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 그래서 이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이렇게 열심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을 대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적시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1차로 비시디아 안독,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1차적으로 전하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유럽까지, 그리스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3차에도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에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도착해가지고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복음의 말씀을 기록하여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여 자매 베베편으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이와 같이 이 복음의 편지를 쓰게 된 그 배경은 아마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가보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곳에 그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지 않고 믿지 않고 대적하며 해방하며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서 돌질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회의의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과연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갖고 토론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들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이제 결론을 내리기를, 이제 바울이 전한 이 전도 복음에 하자가 없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신라를 보내고 바울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애를 온전히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12명의 사도를 택할 때 바울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사도라 불림을 받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사도라 불리게 되어지고 자신이 사도됨을 늘 변호합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과 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사도가 맞나? 바울은 늘 자신을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잘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선발할 때 있던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늘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로 이제 늘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늘 변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임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가 사도인데, 이 바울은 이제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가? 이 바울은 이제 오직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야 함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앞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상 전하는데, 톰 나이트라는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제 복음 전도, 물론 이제 그건 전통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이고, 우리의 복음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임을 우리가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의 전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해야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더 큰 안목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다. 예수와 관계된 그 모든 것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는데, 복음이 왜 귀하냐? 그것이 이제 16절과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며,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 복음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오직 예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구원 얻는 그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너무나 귀하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의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하나님의 의로 충만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의가 가득한 나라로 말씀해주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에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그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며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들은 헛수고를 하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누리며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이제 세상으로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돌려보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이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사람들은 많은 죄악 가운데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몰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죄악의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 유일한 수단이 바로 복음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 죄악을 보면 이제 첫째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예,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하고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손을 빌고 하는 이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연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이제 악한 세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 남색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남색한다 이 말은 이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아주 이제 그릇된 성적인 그 원리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죄악이 우상숭배의 죄악이요 또 동성으로 이렇게 연애하는 이 죄악이 되어집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예, 그래서 성적인 타락의 결과로 멸망당한 도시가 있죠. 예,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동성연애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그들은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도 없고 그들에겐 선지자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유대인 봐라.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의 선조는 아브라함이고 다윗이요 또 모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다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도 똑같다.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이방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이방 사람들보다 좀 나을 걸로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판단하다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판단하다 동사가 5번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이제 크리노
라는 이 단어가 5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단하다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는 너희도 똑같이 판단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냐? 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로 관계를 맺고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96편 13절에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죄악의 인생이기 때문에 판단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앞에 섰을 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때 그에게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온전한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중심을 보시고 각 사람의 그 모든 그 삶을 보시고 완벽하게 공의롭게 심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을 한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한두 가지의 생각과 한두 가지의 사건으로 인하여 저 사람은 영 아니야.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편견을 갈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아하 저 사람이 겉보기는 이러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구나. 예, 사람은 누구나가 그 약점들 있잖아요. 말에 삶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약점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전부 다를 평가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다 보면 잘못된 행동,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를 갈면서 우리가 갚으려고 이렇게 나쁜 악한 마음을 품고 판단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 원수를 다 갚아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이제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중심에 나의 삶을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이렇게 기가 죽고 너무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르게 판단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훌륭하고 당신이 잘합니다 이렇게 판단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형편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또 그런 삶을 살 수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우리는 11조를 꼭꼭 하며 우리는 이제 선한 삶을 살며 우리는 길거리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며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 없다. 사람들이여 교인들이여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이제 자랑하며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올바른 평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허점이 많고 약점이 많고 연약한 그런 무능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걸 정지하는 거는 어느 거죠? 할때 조심. 예.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정말로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외모가 화려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따름이지 진실로 저 사람의 그 마음 중심에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직 그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신명기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예, 그래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아를 또 사랑하시고 과부를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없는 자,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바가 조금도 없는 이런 이제 연약한 자, 우리의 생각에 관심 밖에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역시 사람을 잘 보신다. 사울을 보라.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얼마나 훤칠하고 외모도 수려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 왕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지도하고 이끌어갈 훌륭한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떠했습니까? 초반에는 이제 초심은 사울이 하나님을 다르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아무도 남녀노소 사람과 짐승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 가운데 살찐 양, 소 이런 것들을 남겨가지고 야, 이거 죽이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왕궁에 소의 소리, 양의 소리 이렇게 들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울아, 내가 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였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들리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인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예, 하나님, 그것은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서 끌고 왔습니다. 유용하게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우리가 전쟁할 때도 쓸 수도 있고 유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죽이면 뭐가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잘 변명하고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굽 있는 황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그 삶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기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날이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너희가 드리는 그 짐승의 제사에 나는 신물이 난다. 너희가 그렇게 제사를 지지만은 너희의 삶은 영 땅판이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느냐. 예,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가 수려했던 사울왕은 이제 금방 빨리 폐위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둘째 왕 다윗 왕을 선발하게 되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가서 그 아들 가운데 내가 택할 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이제 사무엘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첫째가 보니까 야 너무 훌륭하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가 바로 이 첫째 아들일 거야 이렇게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첫째도 지나가게 하시고 둘째도 지나가게 하시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것뿐이요. 7명 지나갔는데 아들이 더 없소 이렇게 물으니까 막내가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는 볼품이 없어 아직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빨리 그 막내를 데려가야 합니다. 막내가 보니까 얼굴빛이 빨가면서 너무나 이제 용모가 단정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사람들을 택할 때 사람들은 외모로 보기 쉽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이세 막내 마지막 아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 상에는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나타나는데, 다른 역대상하에 보면 7번째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놀라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가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시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주변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 당신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와서 이제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오라 이렇게 베드로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릇 같은 그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각양 그 짐승들이 각종 짐승들이 있었는데 아마 율법의 말씀에 먹어서 안 되는 그런 것들로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랬을 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랬는데 또 두 번째 똑같은 그 보자기 같은 그 그릇이 내려와서 또 보이고 또 세 번째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보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냈는데 그 하인들이 도착하여 마침
환상 중에 있는 이 베드로를 부르며 안내하여 가이사랴로 불러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들만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도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부대 이방인 백부장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이셔서 외모를 취하지 말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또 이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그건 뭐냐? 이게 예배하러 올 때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이제 돈이 많은 부자가 오면 이제 어서 오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환영을 하고 좋은 자리로 이렇게 모시고 가난한 사람, 볼품없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은 이제 대충 이렇게 환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하고 안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할 때가 많이 있죠.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자백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런 이 원리에 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한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령으로 다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9절이면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도 있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도 죄다. 죄를 짓는 거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제 구약에는 율법이 너무나 귀합니다. 신약에도 귀하죠. 율법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신약에 와서는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 부분이 이제 안타깝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는 보면 이제 율법의 말씀을 너의 이마에 표를 삼고 손에 기호로 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말씀하시고 계명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두 돌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전달합니다. 율법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율법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말씀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거든 왕의 그 옆에 율법서를 등사여서 곁에 두고 평생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각 나라에 왕을 세우고 왕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도자를 뽑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나라가 우하고 잘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흥왕하는 그 열쇠가 지도자에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 그 지도자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나라는 복을 받고 그 나라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가장 이스라엘 나라가 잘 던 때가 어느 왕 시대입니까? 다윗 왕 시대요, 솔로몬 왕의 시대요. 그래서 두 왕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갔기 때문에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아울러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도로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율법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성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율법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의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의식이 있는데 신명기 31장에는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매 7년 7년 정기 맨전의 초막절일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때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 남녀와 아이와 성 안에 있는 타국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그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는 이런 이제 의식을 몇 년마다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그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모세는 위대했잖아요.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오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의 그 기적을 통하여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이 밝히 증거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약 2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형통하게 되리라. 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아까 이제 신명기 30장에 7년마다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런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과 거리심 산 사이에 서서 이제 거리심 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는 저주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하였을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는 이제 전투를 해야 될 텐데 그 모든 전투를 제껴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언제 적들이 기습하여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위태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산 사이에 쳐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 말씀을 이야기하면 백성들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맹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그 점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세겜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세겜에서 이제 백성들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라. 오늘날 우상을 섬길 자는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택할 자는 택하라. 이러면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맹세의 증거가 되리라. 24장 여호수아서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귀하지만은 반면에 이 율법의 말씀은 오히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며 해가 되어집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는 하지 못한다. 그것을 신약의 여러 말씀에, 특별히 로마스 말씀, 갈라디아스 말씀에서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래서 이제 율법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십계명이고, 물론 뭐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레위기서라든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석에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지는, 광범위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이제 613가지라 이렇게 말하며 또 그 613가지를 압축을 하면 십계명이 되죠. 예, 십계명을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넘어서 이제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곧 복음이 되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율법과 그러면 이 복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이제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뭐냐?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얻고 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복의 통로지. 율법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구원받는 그런 용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 너무나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다가 다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그래서 율법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부족하고 안 되니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왜 저주 아래에 있느냐? 율법의 말씀대로 다 행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율법으로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이 선하고 이런 건 맞지만은, 사람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제 아브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을 부르시고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마, 염려 마라.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고, 아브라마, 밤하늘에 저 별들을 보라. 예,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 수없이 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마, 지금은 아들 한 명 없지만은 장차는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예,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들이 없고, 우리가 벌써 지금 이제 경수가 우리 집사람 생리가 끊어졌고, 그래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하나님 농담도 좋아하시네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것이 이제 믿음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지금 2장을 하고 있는데 3장, 4장에 가면 이제 그 믿음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뭐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서 출발이 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몇 년? 430년 뒤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예,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새기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십계명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그 십계명인데,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얻는 그런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신학자들은 어떤 이제 파는 해석하기를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있다. 뭐 이렇게 이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는 이런 구원의 방법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예, 성경에는 구원 얻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구원의 원리가 변함없이
한 가지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이제 헷갈리면 구원의 문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내가 구원 받았나? 이러면서,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동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초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예수님께 있고 오직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나의 선한 행실과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보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 그것을 많이 모아서 이만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것을 거듭거듭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1조도 하고 또 연보도 하고 또 금식 기도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이만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자기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는 율법보다 430년 앞서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은 단지 메시아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 율법이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 율법을 다 지키려고 늘 애쓰지만 늘 율법에 넘어지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여 죄인으로 지키고 그렇게 죄의 아픔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믿음이 오고 나서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서 어렵게 행할 수 없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그 역할을 기능을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나가면 모든 인생이 낮아지고 작아지고 죄인으로 형편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그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학교 교사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지도하여 이끌듯이 그런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 사람이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차단됐고 다 정죄받고 죄인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인되게 하고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절 4절에 보니까 할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이렇게 행하고 할례가 마치 너에게 보정수표처럼 여겨지지만은 그러나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자랑한 너희는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노력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관계없고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의 선물이요. 예, 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죄인이 의인되고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들에 보면 율법에 있어서 바울만큼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자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가 잠깐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탁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내가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잘못되었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로 가득 차서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핍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서기와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율법의 의를 의지하여 그렇게 나아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이 이 자신을 둘러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으로는 쓸모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을 배설물같이 던져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인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까막눈입니다. 자기의 의만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 이런 이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에 우리가 믿는 자나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왜 심판을 받느냐?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 하면 늘 사랑만 있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복음의 반대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때까지는 복음이 사랑으로 작용을 하다가 어느 때가 지나면 이 복음이 이제 심판의 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복음의 한쪽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또 복음의 다른 한쪽에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지옥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 향하여 너희가 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왜 그 복음을 믿지 않느냐?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복음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다 같이 암송하고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인데, 그래서 그 16절, 3장 16절이고, 그 다음 에 17절, 18절 딱 가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심판하고 맞물려서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거절하고 받지 않는 자에는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1차적으로 오신 것은 예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재림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다고요?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아들 예수에게 다 맡기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남은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심판을 받나요? 받지 않나요? 심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상급받기 위해서 나서겠죠. 불신자들은 심판의 자리로 나오고 우리는 이제 상급받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 때로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으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에 세상의 종말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그래서 이제 영원한 복음, 하늘에 이제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 우리가 오늘 전하고 우리가 듣고 믿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복음인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뭐 복음이 달라지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똑같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을 17절 보면 이 유대인들은 교만하죠.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겼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이정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유대인인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대화를 걸며 물 좀 달라 하며 그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이제 있을 수 없지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하였더라. 대화가 없었습니다. 원수 같은 관계고 너무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얕보는 멸시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관계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나라 때 이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이렇게 갈대아 지역으로 가고 그 갈대아 지역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혼혈,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할 그 동네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거주함으로 이제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유대 혈통을 보존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얕보고 멸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다른 지역 이방 사람, 다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아주 얕보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목이 뻣뻣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공회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윗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속들을 앞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말하기를 너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큰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큰 벽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에 보이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달할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또 시기하며 바울을 비방하고 변박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50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이제 바울이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쳐 죽여서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이제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다시 복음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렇게 귀악한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을 소동케 하고 바울의 복음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도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또 방해하고 소동을 지키고 이렇게 악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고통당한 그것을 이제 간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유대인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이렇게 악한 일이 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십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십계명을 유대인들이 온전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때 복을 받는 그것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리고 22절 말씀에 시간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냐? 우상을 가정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 특징은 외식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여러분이요 외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외식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또 이제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 그 들보를 빼고 나서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에 관하여 계속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 그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는도다. 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교인들을 지옥 자식 맞는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는 하되 율법의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율법의 중한 정신을 삶 속에 그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할례를 받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였고 우리도 할례를 행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이제 오직 할례를 받은 백성이 유월절 절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오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그 육신적인 그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이었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행해도 그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 그 마음의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예, 그래서 이제 할례, 이 할례,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먼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할례는 육적인 할례는 소용이 없고 오직 성령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이 우리의 심령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의 표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동일한 죄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성전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많은 그런 이제 축복들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심령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성령으로 거듭남이 있을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 사람들아 회개하라. 유대 사람들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오순절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회개하지 않는가? 나는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